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3과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사단의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사단의 마음속에 싹트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사단을 두고 우리의 대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었고 또한 우리의 대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단이. 그렇죠? 하나님께 덤볐다가 결국은 저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이 땅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12장 9절에 자기 사자들과 함께 이 땅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 왜? 사단이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땅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놈이 거짓말장이로 살인마로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멸망 가운데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천하를 속이고 꿰는 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단이 타락하면서 이 땅도 함께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요, 너희가 그것을 따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속여요.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그것처럼 똑같이 사람도 속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게 요즘 종교들을 보십시오. 다 뭐라고 말하냐? 네가 부처가 된다. 네 스스로 노력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열심이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종교들은 가르칩니다. 그 다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네, 사단의 가르침.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되게 웃긴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저쪽에서부터 이 길을 따라서 걸어오고, 또 어떤 남자분 한 분 한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한복을 입고 입은 분이 저쪽에서부터 걸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벤치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먼저 가서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었거든요. 전도하다가 쉬고 있는데 한복 입은 아저씨가 오시더니 제 옆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무슨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도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스도는 압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하하 재밌는 분이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저 지리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갔는데 환상을 봤는데 자기가 산이 되고 물이 되더래요. 자기가 산이고 물이라는 걸 깨달았, 자연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가슴이 후련하고 뭔가 상쾌하고 통쾌해가지고 늘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그런 무아지경을 체험해 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무아지경은 체험 못 해봤는데 성령 충만은 체험해 봤다 보니까 허허허 재밌는 양반이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또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우주가 되더래요. 깊은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니까 자기가 우주가 되더래. 그래가지고 아 내가 바로 우주구나. 내 안에 우주가 있구나. 그리고 또 깊이 기도해 보는데 자기가 신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종교와 그러면 헛된 사상들의 끝에는 뭐가 돼 있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누가 준 겁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이상한 인간들 참 많습니다. 너무 불쌍한 거 있죠. 아저씨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신인데 뭔 예수를 믿어? 네가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골 때리는 거죠. 하나님이 대포 써요, 지가. 하나님이 대포 써. 이렇게 속입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에 헷가닥 넘어간 게 하와고 또 그거에 동조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이게 사실은 타락한 사단이 인간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들어왔던 첫 발자국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니 죄 지은 놈은 아담인데 왜 나까지 죄인일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행위의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그것도 죄가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법에 사로잡히게 됐다. 내가 죄를 짓는 행위를 했다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이라는 법에 모든 사람들이 탁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게 원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 짓지 않았지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가끔 저 북한에서 아오지 탄광 이런 데서 굶어 죽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무슨 생각 들어요? 북한에서 안 태어난 게 참 다행이다. 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아우 저 아이들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프리카에서 안 태어난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들은 그냥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알을 낳는데 하필 그래서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선택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북한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선택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힌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에. 근데 그 첫 시발점이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이 타락한 사단.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정확히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든 사람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이런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걸 두고 뭐라고 해요? 근본적 문제라고 해요. 왜 근본적 문제라고 하냐? 이 근본적 문제로 인해서 오늘 다루게 될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단의 타락과 사단이 하나님의 대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대적이 돼버렸고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 땅을 콱 사로잡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누구죠? 그리스도. 그 중에서도 오늘 강단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오늘 좀 짚고 넘어갈게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뭐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만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죠? 그리고 의의 흉배를 입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곧 그리스도지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 의가 바로 누구시라고 성경되어 있냐? 그리스도.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여러분, 이 땅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아라. 평안의 신발을 신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평안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말해서 뭐합니까? 입만 아픕니다. 그죠? 말씀의 검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4절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그리스도로 온통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겁니다. 뚜껑도 그리스도, 위에 상의도 그리스도, 허리띠도 그리스도, 신발도 그리스도, 칼도 그리스도, 방패도 그리스도, 온통 그리스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왜요? 이 우리의 대적된 사단, 인생을 죄와 사망으로 사로잡은 이 사단,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유일한 이름이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인생 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존재들이었겠죠. 저희 집은 진짜 엄청 시기에 우상 숭배했던 집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여전히 붙잡혀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최후 그 지옥 형벌을 벗어날 수 없겠죠. 결국 우리 인생은 언제 개혁되었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우리의 신분도 바뀌고 우리의 운명도 바뀌고 우리의 미래도 바뀌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인생 개혁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먼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보이지 않으면 답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으로 보이려면 그리스도가 답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 개혁은 내 인생의 근본적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이고, 그 문제에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발견되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발견되어지냐? 아,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라는 게 발견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저는 그 말이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하늘에 속한 돈 좀 주시고, 하늘에 속한 좀 지식도 좀 주셔서 서울대 이런 데 좀 가게 해주시고, 하늘에 속한 배경과 하늘에 속한 권세도 좀 주셔서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강남에 빌딩도 좀 올리고 진짜 전기세, 가스값 걱정 안 하고 살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했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에게 준다. 신령한 복은 개뿔 그런 거 말고 세상에 속한 육신의 복을 달라고요. 맨날 이랬거든요. 이거 두 가지 알고 나니까 돈도 필요 없어. 강남에 빌딩도 필요 없어.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이 흑암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이 저 우상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이 운명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예수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지옥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이 욕심쟁이들.
우리 다 욕심쟁이들이잖아요.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맨날 하나님한테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내 가방 어디 갔냐고. 네가 가진 것까지 내놓으라고. 우리가 딱 그런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진짜 온갖 때만 거 다 받아놓고 늘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돈은 왜 안 주는데. 최고의 축복이 뭔지가 발견돼요. 요 두 가지가 보일 때야 비로소 최고의 축복이 뭔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옛날에 교회를 재미로 갔거든요. 누나도 이쁘지, 간식도 주지, 밥도 주지. 여름이면 계곡으로 놀러 가지, 겨울이면 스키장으로 놀러 가지. 크리스마스 때 가면 선물 주지. 막 재밌는 연극 보여주지. 이러니까 교회가 너무 재밌어. 저는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가대에서 이렇게 사부 합창하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 시간이. 서로 화음을 맞춰가지고 멋진 노래를 부르는 게. 그래서 저 성가대 했다니까요.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아버지한테 기타 치는 걸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오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때는 오후 예배가 아니지, 저녁 예배 드릴 때마다 기타 들고 나가가지고 특송하고, 그게 저한테는 즐거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피아노도 교회에서 배웠어요. 저는 피아노 학원을 다닌 적이 없는데 피아노를 칠 줄 압니다. 왜냐면 교회에서 피아노를 배웠거든요. 맨날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재밌어. 근데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 이유는 몰랐던 거죠. 그냥 재밌어서 갔고.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 이유가 발견이 안 됐던 거죠.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수능 보기 전에 모의고사 이런 거 치잖아요. 그럼 이제 수능이 제때 400점 만점이었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치면 한 320점 정도씩 나왔었어요. 보통. 근데 제 친구들이 수능을 보니까 모의고사보다 점수가 20점, 30점이 더 나온 거예요. 저도 기대를 했죠. 이번에 한 340에서 그래도 350점은 나오지 않겠나. 왜냐? 지난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교회 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빡세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점수 주셔가지고 그래도 한 한양대 정도는 바라보게 하시지 않겠나 이랬는데, 내 친구들은 다 올라왔는데 저만 320점 나온 거예요. 수능에. 그래가지고 중앙대를 가게 됐거든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하나님 너무 믿고 교회 가는 것도 짜증나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교회 잘 안 나가기 시작하다가 이제 게임에 손대는 바람에 인생 완전 망가졌는데, 그래가지고 10년을 교회를 떠나 살았다니까요. 아예 예배도 안 드리고. 만약에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알았고 진짜 인생의 답이 뭔지 알았다면 나에게 예배와 기도와 전도는 절대적인 것이었을 텐데, 그냥 재미로 예배 드리러 가고, 그냥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가고 응답 안 주시면 떠나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보여지고 나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개혁돼 버린 거 있죠. 여러분, 인생의 개혁은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인생의 개혁은 내 인생을 사로잡은 흑암의 권세가 보여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근본적인 게 바뀌어야 개혁도 되어지는 거니까. 이게 아까 제가 근본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고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어떤 응답입니까? 진짜 세상에는 없는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샘솟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면 너무 감동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행복하고, 내가 이 구원 속으로 들어왔다는 게 막 확인될 때마다 너무 기쁘고. 누가 주겠습니까? 이런 기쁨을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감사하고, 천국이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이 감사하고, 돈 없어도 돼. 그 놈의 거. 어차피 두고 갈 거. 그죠? 이 땅 사는 동안에 돈이 있으면 편리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냥 그거예요. 편리하게 사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평안함을 주겠습니까? 없는 사람은 없어서 근심, 있는 사람은 잃어버릴까 봐 근심한다는데 뭘 가져야 평안하겠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희한하죠? 복음만으로 들어오니까 문제가 와도 감사하고, 응답이 오면 더 감사하고,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참 기도에 도전하게 하시더라고요. 나에게서 이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일평생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네. 이 두 개가 보여지고 인생이 개혁되어지면 오는 응답이 이겁니다. 항상 기뻐해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게 되어져요.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삽니다. 왜요? 우리 인생을 사망 가운데, 무너진 가운데, 실패 가운데 끌고 들어가는 게 저 사단의 역사라면 그리스도는 그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무너짐에서 나를 세우시고 부서진 곳에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붙잡아질 때마다 나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인생 개혁의 시작.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인생 개혁하려고 여기 맨날 오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개혁되도록 돕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기가 막힌 자리 아닙니까 여기. 저는요 진짜 복음 전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저는 친구들이 불러도 잘 안 나가요. 집에 콕 박혀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약간 그 은둔형 외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어요. 앵간해가지고는. 친구들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요. 너는 죽었니 살았니 이러고 연락 와요. 근데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 뭐 며칠 전에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아들 그래서 엄마 연락 좀 하지 미안. 근데 이제 어머니가 원래 그런 소리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요번에 그런 소리를 하신 이유가 뭐냐, 각막이 주름이 져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그 문제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 주름을 양쪽으로 당겨서 펴는 수술을 하신 거예요. 눈 수술을. 그럼 아들 된 입장으로 어머니한테 전화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전화했다는 건 제가 전화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엄마가, 야, 엄마가 눈 수술했는데 이게 수술 잘못되면 실명될 수도 있는 위험한 수술인데 너는 걱정도 안 되냐? 그러길래 아, 엄마 맞다, 수술했지. sorry 했어요. 그래서 잘 보여? 그러니까 잘 보인대. 엄마 내가 기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전화 안 한 거 보니까 기도도 안 한 것 같은데 막 이러시면서 농담 따먹기 하다가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 은둔형 외톨이, 어디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연락 먼저 하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와서 복음 전해달라 그러면요 만사 제쳐놓고 갑니다. 그 자리는 절대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자리가 생겼다 만사 제껴놓고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시간 조정해가지고 그 시간 맞춰서 꼭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복음 전해주고요. 왜냐?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 그 인생을 개혁시켜주는 자리잖아요. 그 인생을 사망에서 건져내주는 자리잖아요. 그 인생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자리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리잖아요. 무엇과 바꿀 수 있고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축복의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 듣는 시간이 이런 시간으로 보여지셔야 돼요. 그게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 이름 붙잡아야 우리가 사니까.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길 원하시고 사람과 함께하기 원하시거든요. 그게 이유입니다.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 주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근본 문제 가운데 붙잡혀 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책자에 있는 내용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즉 우리가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었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하시고 3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영적 신분 자체가 영적인 신분 자체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소속 자체가 마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에게 소속된 존재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두고 운명 사주팔자라 하는 겁니다. 네. 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힌 채 살아가게 된 거죠. 이렇게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히다 보니까 3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네. 사람은요,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잖아요. 마음과 정신도 영향을 받고 삶과 육신도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지면 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불평, 허무, 정신병,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악몽과 한청, 귀신을 보는 등의 문제에 빠지게 되고 만족과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삶과 육신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 우환, 질고, 사건, 사고, 중독의 문제에 빠지게 되고 실패와 이혼, 자살과 같은 인생이 안 되는 문제 가운데 걸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2번으로 돌아갈게요. 우상숭배할 수밖에요. 영혼이 사로잡히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삶과 육신이 병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상숭배. 뭔가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들을 다 인지합니다. 사람들이요. 근데 그 대부분이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죠. 그렇죠? 문제를 인지하지만 그게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에 국한된단 말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서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거 해결하려고 뭐 합니까? 정신병원도 찾아가고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아보고, 그죠? 더 심각해지면은 우상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고사상 차려놓고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제사상 차려고 절하고, 무당 찾아가고 굿하고 부적 갖다 붙이고 점술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답도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나를 딱 이렇게 딱 얻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얻어 걸려가지고 뭐 하나로 딱 맞으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완전히 심취하기 시작합니다. 남녀호랑객교 했는데 막 갑자기 암이 떠나갔다 그러면요 일평생 남녀호랑객교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남녀호랑객교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무당이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진짜 탁 들어맞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당 언니한테 꽂혀가지고 거길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우상을 통해서 사단은요 그렇게 역사합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응답을 줘요. 막 남녀호랑객교 했더니 병이 나불어. 하나님 믿을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답을 줘보러. 하나님 믿을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무당 언니가 있는데 하나님 뭐하러 믿어? 무당 언니 말 따라가면 사업도 잘 되고 무당 언니 말 따라가면 건강하고 굿 한 번 하면 뭔가 가문의 문제가 사라지고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사람들이요 자꾸만 엉뚱한 답을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이.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는 인지하지만 영적인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사실은 문제인 겁니다. 인생의 근본적 문제가 뭔지를 모른 채 헛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헛물만 켜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뭐 제사도 하고 고사도 지내고 굿도 치고 점술도 하고 미신도 따라가고 부적도 붙이고
나를 잡고 맷자리를 찾고 방향을 잡고 궁합을 보는 등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그래도 인생 무너져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우상숭배하는 게 더 큰 오한 질고를 가져오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성경 사자성어 뭐 있습니까? 설상가상. 설상가상 뭔지 아시죠? 눈 내린 거 위에 설이 내린 거 위에 눈 내린 거 말하지 않습니까? 설이가 빡 내렸는데 그 위에 눈이 또 내려. 설이 내린 다음에 날씨가 좋아져서 설이가 녹아야 되는데 설이가 내린 다음에 그 위에 눈이 또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재가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문제 해결해 보려고 우상숭배하는데 그게 설상가상인 겁니다. 더 큰 문제를, 더 큰 불행을, 더 큰 어려움을 불러들인다는 걸 모르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그것이 사람들의 인생을 더 멸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망할 수밖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망할 수밖에요. 사단의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망할 수밖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들. 5번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벗어날 사람이 없고 그 심판 이후에 마귀에게 속한 자는 지옥 형벌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10절에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즉 마귀에게 속한 자들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14절에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또한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소속된 모든 것들, 사단에게 소속된 모든 권세들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 신분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내세 문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걸려 있게 된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여러분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고 죄진 자는 다 사단에게 속했다.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아닙니까? 그죠?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나니.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 모든 사람이니까. 그렇죠? 거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99.9%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 끝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 빨리 복음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남편 잘못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문제가. 부모 잘못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문제가. 사업이 망하고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이 나빠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부차적으로 생겨난 문제일 뿐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요거라는 겁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사단을 이기고 무엇으로 죄를 끝내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뭐 저 하늘까지 사다리를 놓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이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선하게 삶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콱 묶여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내가 착하게 삶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못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마귀가 하는 모든 일,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여러분들 해방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삶과 영신을 병들게 하는 그 사단의 역사로부터 여러분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이상해요. 왠지 내 마음과 생각에 그 전에 없었던 평안이 막 들어와. 전에 없었던 기쁨이 샘솟아. 전에 없었던 견고함과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돼요, 사람이. 예전에는 뭔가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복음이 나와 나에게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문제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 왜요?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끝내버리셨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운명도 바꾸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단의 권세도 꺾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던 흑암의 권세가 꺾이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세상에 속한 육신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죄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이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사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참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참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60장 1절과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버려요. 그 말은 뭐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저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을 죽임으로 너희들을 살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작정에 복종하셨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복종하셨어요. 끝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합쳐져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 왜요? 여러분들 인생의 근본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며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며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위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왔고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걸 두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하나님이 수천 년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실행하셨어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완전하신 구원을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영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마음의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주여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개혁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15페이지 보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평생 이 구원의 길, 이 구원의 도에서 떠나지 마시고 일평생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축복 누리시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끝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온 사실을 믿습니다. 일평생 이 복음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인생 개혁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